사무엘상 16장 1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2강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 달란트. 자, 뉴에이지, 유대인, 프리메이슨들 이 사람들을 3단체로 갑니다. 3단체들이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세상의 인재들을 찾아가지고는 서연이하고 성민이 지금 종이 접기 하는 시간 아니에요. 한 번만 더 말하게 하면 나가도 됩니다. 알았죠? 자, 인재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후원을 해요. 후원을 해서는 결국 이 사람들이 성공하게끔 만든 다음에 성공하면은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3단체에 들어가서는 이들을 위해서 또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단체가 멸망의 길에 있는데도 지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면은 답은 렘넌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답이에요. 답. 아시겠죠? 그 답인 렘넌트들이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적으라고 나눠준 종이를 색종이 적기 하듯이 적고 있고 여기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 나간다면은 또 3단체에 끌려가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들이 주는 월급 받으면서 자식 새끼 먹여 살리고 이러다가 나이 들면 죽고 천국 가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답이고 내가 무슨 세상을 정복하자예요? 그쵸?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 메시지 붙잡으려고 발버둥 쳐야 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나 안타깝고 중요한 사람들인데 모르니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할 렘넌트들 하나님의 답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을 정복할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달란트예요. 달란트. 달란트는 자 1강에서 언약과 기도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켰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자들, 하나님이 언약과 기도를 가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달란트예요. 나는 잘하는 거 없어요. 나는 제 친구보다 이거는 못하니까 이건 내 달란트 아니네. 에이, 나는 특출난 게 없네. 나는 달란트 없어요. 대부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언약과 기도를 가진 렘넌트들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달란트예요. 모든 것이. 인사를 잘하는 것도 달란트예요. 글씨를 예쁘게 적는 것도 달란트예요. 말을 잘 못하는 것도 달란트예요. 낯가림이 심한 것도 달란트예요. 하기 싫은 거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 싫어하는데 해야 된다. 연극해야 된다. 나 집에 갈래요. 그것도 달란트예요. 어떤 친구가 목소리 크게 해서 나를 놀린다. 그것도 달란트예요. 자, 그게 왜 다 달란트인가? 그거를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볼 겁니다. 자, 언약과 기도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달란트라는 거 붙잡으세요. 자, 달란트라는 건요. 자, 여기 보세요. 종범아. 자, 종범이는 이 2강만 마치면은 13억 천주교인 살리려고 파송받아요. 그쵸? 근데 지금 메시지를 안 붙잡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죽지요. 그래요. 맞아요. 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금 달란트를 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금 달란트가 20.4kg이에요. 그러면 작은 게 아니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 동전만한 뭐 이런 거 500원 줬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좀 어떻게 따지냐면 이걸 임금으로 따진다. 일용자 하루 월급으로 따지자면은 몇 년치 월급이라고요? 20년치나 되는 월급이래요. 그 달란트 하나 줬는데 그게 몇 년치 월급이라고요? 20년치 월급. 그러면 조그만 거 줬어요? 엄청 많이 줬어요. 엄청 많이. 그러면 어느 정도 엄청 많이 줬냐?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은 몇 억? 10억. 달란트 하나가 10억이래요. 그거를
우리 랩런트들 달란트 비유 들어본 친구들은 여기 이 자리에서 몇 명 안 되겠네. 달란트 비유에 보면 달란트 하나 줬는데 그거 하나 줬다고 작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돈으로 따지면 10억이란 말이에요. 10억을 한 번에 줬다고요. 한 번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비유를 말하는 건 예수님이 딴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받은 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은혜, 없는 은혜?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서연이한테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어. 그런데 작게 줬던 많이 줬던 그 달란트는 아무리 작아도 10억이에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갚을 수 없는 은혜,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능력, 기회, 모든 게 다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비유의 말씀 한번 보기 전에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자, 우리 랩런트들만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자,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는데 제비나 여기 집중. 다른 나라에 가는데 주인이 엄청 부자예요. 부잣집 주인이 가는데 자기 소유를 종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뭘 맡겼다고요? 자기 소유래요. 자기 소유. 그러면 맡긴 거지만 달란트를 줬지만 우진아 원래 누구 거라고? 그렇지. 원래 주인 거예요. 맡긴 거예요. 주인 거를 맡긴 겁니다. 내가 노래 잘한다고, 내가 그림 잘 그린다고, 내가 공부 잘한다고, 내가 잘나서 절대 아니에요. 원래 누구 거라고요? 주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원래 하나님 거라는 거, 내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주인이 말을 합니다. 내가 타국에 갈 건데 종들에게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달란트를 원래 내 건데 나눠주겠다. 자, 이걸 잘 갖고 있거라. 내가 너한테 맡기는 거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뭐대로? 재능대로. 전도사님이 주인인데 예성이한테는 이런 재능이 있어서 이만큼 맡기고, 서연이한테는 이런 재능이 있어서 이만큼 맡기고, 성민이는 성민이의 재능이 있어서 이만큼 맡기고, 각각 그 재능대로. 자, 그렇게 해서 맡깁니다. 첫 번째 종한테는 얼마를 맡겼냐면은 5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아, 동전 5개? 아니라 했죠? 그렇지. 못해도 50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한 번에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번에 맡긴 이 종은 바로 가서 뭐 했느냐? 우와, 나에게 주인님이 정말 갚을 수 없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5달란트를 내가지고는 5달란트를 남기고 싶어서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런데 지금 이 종은 뭐냐면은 몇 달란트 받았을까요? 2달란트 받았어요. 2달란트. 왜 쟤는 5달란트 주고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줘요? 이런 생각 안 하고, 세상에 나한테 2달란트나 맡기시다니 꼭 남기겠습니다. 어떻게든 남기겠습니다.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남기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사를 또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옆에 딱 있던 세 번째 종이 어떻게 하냐면은 나한테는 1달란트 주시네? 와, 근데 이거 종현아, 이거를 잘 갖고 있다가 주인한테 줘야 되는데 하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땅을 파가지고 이걸 다 해놓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어요. 그래서 물건이나 이런 거를 땅 깊이 파가지고 묻어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만 표시해놓고. 그래가지고 주인 올 때까지 1달란트를 잘 보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땅을 파서 딱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나가지고는 잘 감춰둔 다음에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타양에서. 돌아와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결산을 해야 되겠다. 여봐라, 종 3명 다 오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째 5달란트 받아간 종이 먼저 나와서 뭐라 하냐면은 와 주인님이 저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갚고자 저는 장사를 해서 5달란트 그대로 또 남겼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 몇 달란트예요? 10달란트 얼마예요? 100억. 그렇지 100억이지.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칭찬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면서 더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달란트 받은 종이 또 왔어요. 저는 2달란트 받았지만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정말 조금이라도 갚고자 또 해가지고요. 저도 장사를 좀 했는데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면 2달란트 얼마예요? 4달란트. 자, 그랬더니 주인이 똑같은 말을 해요. 그걸 듣고 있던 옆에 1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 할까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고작 1달란트인데 쟤는 5달란트나 되고 얘는 2달란트나 돼. 나는 고작 1달란트인데. 이런 마음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어떻게 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면서 땅 파가지고 그대로 바치는 거예요. 그럼 몇 달란트예요? 1달란트. 남긴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뭐라 했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악하고 게으른 종. 2달란트 줘서 그대로 1달란트 받았을 뿐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원래 내 거를 너한테 맡겼는데 주인이 올 때까지 이거를 감사해서 남길 줄 알아야 되는데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걸 감사해서 남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대로 놔준 거예요. 복음을 알았으면 나만 알고 그대로 놔주고 내가 복음 안에서 축복받았으면 그대로 나만 누리고 그대로 누리는 거 그냥 땅에 묻어두고 가만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해요?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종인데 어떤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 어떤 종은 쓸데없는 종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종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깜짝 놀래가지고는 밖에 쫓겨냅니다. 울며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거예요. 여기서 서밋의 비밀이 있어요. 서밋의 비밀. 자, 서밋의 비밀 뭐냐? 서연아, 그 쓸데없는 거 빼세요. 빨리. 당장 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뭐냐면 서밋의 비밀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서밋의 비밀이에요. 딴 게 서밋의 비밀이 아니라 자,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계속 맡기세요.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계속 맡기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고 계속 풍족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서밋이 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우리 랩넌트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과 기도, 랩넌트의 모든 것이 달란트이다. 우리 랩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면 모든 것이 달란트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감사한지 알고 남기려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남기려고 한다면은 주인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면서 계속 풍족해지는 거예요. 자, 그거를 7명의 랩넌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요셉. 요셉은 어떤 달란트 있었을까요? 고자질 잘했어요. 맞아, 이거 달란트예요. 고자질 잘해가지고 어디로 갔죠? 그렇지, 예굽에 공짜로 갔잖아요. 그것도 제일 실세, 정치 실세 보디발 집에 갔어요. 거기 가서 또 뭐 잘했죠? 뭘 달란트였어요? 요셉의 달란트? 그렇지, 청소 잘했어요. 청소만 잘했을 뿐인데 나중에 뭐가 됐나요? 가정총무가 됐어요.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가정총무. 근데 요셉이 기본이 뭐냐면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이 청소도 하는 거예요. 걸레질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요셉이 성경에 나와요. 뭐가 뛰어났어요? 뭐가 달란트였어요? 그렇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것도 달란트예요.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보디발 부인이 어떻게 윙크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잘생기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억울한 일이. 자, 그러니까 우진아 조용히 하세요. 아까부터. 자, 이 모든 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요셉이 갖고 있던 세계복음은 언약만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남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달란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요셉을 통하여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이 달란트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에 모든 것이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그림을 잘 그리거나 내가 남들보다 노래를 잘하거나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거 달란트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 중에 있다면 가는 모든 길이 언약의 여정 속에 다 달란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세. 모세 달란트 뭘까요? 모세 달란트. 리더십? 이 사람 원래 리더십 없어요. 자, 보세요, 한번. 맨 처음에 누구한테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요? 엄마한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내가 엄마, 아빠 없이 자란 거, 이거 달란트입니다. 엄마, 아빠 없이 자란 것도 달란트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버림받아서 어디에 갔죠? 왕궁에 갔어요. 왕자로 커요.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의 무예도 닦으면서 엘리트 코스를 최상으로 받으면서 자, 규모를 키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누굴 만나요? 바로왕 만나요. 왕궁에서 컸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왕이 있는 궁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집트 영화만 봐도 궁궐이 엄청 크죠? 내가 살아본 곳이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왕도 그 배경도 하나도 주눅들지 않아요. 자, 내가 양자로 큰 것도 달란트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살인 누명을 쓰고는 미디안 강야에 갔어요. 바닥 인생이라고 했죠. 자, 이것도 달란트예요. 자, 언약까지 기도하는 렘넌트라면 이것도 달란트입니다. 인생이 망했는데 뭐가 달란트예요? 인생이 망했더니 여기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이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딴 게 달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게 최고의 달란트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 보내라 이랬는데 나는 말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거 뭐라고요? 이것도 달란트예요. 말 못하는 것도 달란트예요. 선생님, 말 잘해야 달란트 아닌가요? 말 잘하는 게 달란트 같잖아요. 뭐든지 뛰어나는 게 달란트 같잖아요. 바로는 말을 못하니까, 모세는 말을 못하니까 누구 있었죠, 형이? 아론 형이 있었어요. 내가 말을 잘했다. 그럼 내가 가서 나 혼자 말했겠지. 그런데 내가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셨어요? 말 잘하는 이 형이 있지 않냐 하고는 아론을 붙여줬어요. 아론이 너를 볼 때 마치 하나님을 보듯이 너를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론의 형 마음도 주장하셔서 마치 모세를 하나님 보듯이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하라면 하고 이거 하라 하면 가라 하면 가고 이랬던 거예요. 말 못하는 것도 복음과 기도 안에 있으면 달란트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모세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복음이 각인된 렘넌트는 모든 것이 뭐다? 달란트라는 거. 말 못해도 달란트, 인생을 망쳐도 달란트, 바닥을 기어도 달란트. 복음 각인됐으면 모든 것이 달란트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누구예요? 혼자서 교회에서 컸어요. 사무엘이에요. 근데 외로운 것 같은데 우진아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혼자 있는 이것이 달란트입니다. 혼자서 옆에 친구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달란트예요. 우리 렘넌트들 꼭 친구가 많아야 돼요? 꼭 인기가 많아야 돼요? 사무엘은 혼자 있는 게 달란트였어요. 외로운 게 달란트였어요. 왜 그러냐? 그 외로울 때 옆에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보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야. 말씀도 없고 말씀 연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그러고 보니까 나라가 우상을 다 숭배하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나라가 맨날 침략당하고 전쟁당하고 맨날 이러고 있네. 아, 이게 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긴 일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옆에 사람 많다고 하나님도 계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깊이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사무엘이 또 잘했던 달란트 뭐예요? 사무엘이 잘했던 것도 뭘 잘했죠? 남들보다 뛰어난 거. 잘 때 어디서 잤다 했어요? 언약궤 옆에서 잤다 했잖아요. 남들보다 하나님을 헤아리는 마음이 뛰어났어요. 남들보다 하나님을 헤아리는 거. 보통 랩런트들은 나는 이런데 이거 해주세요. 나는 요런데 요거 해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무엘은 어쨌나 와 하나님은 어땠을까? 와 이러면 하나님은 어떨까? 이렇게 하나님을 헤아리는 랩런트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들 안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남들은 아무도 못 듣고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말씀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그 교회 랩런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이 아이한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진짜 달란트예요. 하나님 안에 비전을 보는 거. 최고의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평생 이거 안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무슨 죄? 기도 안 하는 죄. 다윗이 세워지기 전에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데도 백성들 앞에 마지막 설교를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들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기도했던 랩런트. 자, 우리 랩런트들 빨리 들어오세요. 뭐 하는 거예요? 제비나 빨리 앉으세요. 자, 영적 싸움하는 랩런트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달란트입니다. 자, 사무엘과 같이 영적 싸움하는 랩런트는 뭐라고요? 달란트. 자, 우리 랩런트들 달란트의 생각을 바꿉니다. 성민아, 서연아, 이거 누굴까? 집중하세요. 집중. 누구 이야기예요? 그렇지,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 했지만 바로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누구 찾아갔어요? 사무엘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될 거라 했는데 또 누가 방해해요? 사울 왕이 방해해요. 떠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악신 들어서 떠들어댄다고. 자, 그리고 나서 또 왕이 될 거라 해놓고는 이제는 그 장인어른이 나를 어떻게 해 다녀요? 죽이려고 다녀요. 그리고 왕이 된다고 해놓고는 이제 그 도망 다니는 세월이 너무 오래됐어.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1명, 2명이었다가 이제는 몇백 명이 돼요. 성경학자들은 600명이 같이 동굴에서 묵었고 또 이동했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군사도 있겠다. 힘을 키우면은 사울왕을 탁 뒤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군이 옆에서 왕이시여, 이 왕이라고 이제 불러요. 저 사울왕을 요번 기회에 죽입시다 하는데도 사울왕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계속 뭘 잘했을까요, 다윗은? 뭘 잘했을까요? 찬양을 잘했다고요? 네, 지금 초점은 그게 아닌데, 저 보세요, 얘들아. 왕이 된다 했는데 계속 그렇죠. 참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만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한테는 뭐라 했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이미 골랐다. 너 버렸다 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원한다 이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형식을 중요시해서 제사만 드렸는데 나는 이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원한다. 너는 나한테 순종하는 거 없이 형식만 갖췄잖아. 나한테 순종하는 다윗을 나는 이미 골랐다. 너 버리겠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잘한 거 뭐라고요? 순종.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됐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다 이기는 왕이 됐어요. 그런데도 왕이 돼서 교만하지 않고 나의 왕을 누구로 모셨죠?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왕이 돼서 한 고백.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를 붙잡아야 될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는 순종하는 랩런트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달란트예요. 믿음 있는 순종하는 랩런트에게는 모든 것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잘하고 공부 잘하고 상장 많이 받고 그거 달란트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그렇지, 엘리사. 엘리사는 뭘 잘했을까요? 엘리사의 달란트 뭘까요? 자, 상기야, 엘리사의 달란트. 자, 엘리사는 농사 잘했어요. 농사를 얼마나 잘했냐면은 12결이 12결이란 무슨 말이냐면 12마리가 있는데 2마리씩 이렇게 양쪽으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모는 거예요. 그럼 모두 몇 마리죠? 뭐라고 3,000마리 뭐죠? 자, 엄청나게 큰 농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남기려고. 자, 이랬던 엘리사가 영적 힘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남들이 뭐라 해도 뭐라 해요? 나도 안다. 너희 조용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입 닫아라.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까지 이제는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너 여기 있어라. 너 그냥 여기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마라. 하는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왜 따라갈까요? 지나갈 때마다 베델, 길갈, 여리고에 있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 할 수 있는데도 난 자리 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스승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합니다. 왜 따라갈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영적 힘 때문에. 영적 힘, 우선순위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는 성경에 보면은 노래 잘했다, 찬양 잘했다, 뭐 시 잘 적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엘리사의 인생을 보면 우선순위가 뭔지 남들보다 뛰어나게 알았어요. 자리 우선순위 아니다. 성공 우선순위 아니다. 농사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우선순위 아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뭐다? 영적 힘을 쫓아가는 거다. 그거 뛰어났어요. 그래서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뭐라 했나요? 야, 아람 군대 이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먼저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앞서서 여길 다 지키시고 계신다. 렘넌트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이거예요. 영적 세계를 먼저 봤던 사람. 그리고 아람 군대한테 막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다.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했냐?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무리 키 크고 힘센 장군이라도 아무리 큰 무기를 가져도 눈이 안 보이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영적인 힘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우선순위가 되는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적 비밀을 가진 렘넌트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달란트입니다. 영적 비밀을 아는 렘넌트에게만 모든 것이 달란트가 돼요. 자, 그리고 자, 이 사람 누굴까? 맞아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눈 뜨고 보니까 전 세계를 다 장악했네. 눈 뜨고 보니까 정치, 경제, 문화 237개 나라 싹 다 장악했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우상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절하고 있네. 이런 멍청한 걸 봤나 하고는 우와, 그러고 보니까 얘가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을 만드네. WCC, 동성애, 아이돌, 뉴에이지, 명상,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현혹시켜가지고는 사단이 완전 장악했네. 이게 보여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지도자들이 너무 멍청해. 많이 배우고 똑똑한데 영적인 세계가 너무 멍청해.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이 세도 겁이 나고 무서워서 우상 숭배하고 로비하고 돈 바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능해.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깊은 뜻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자의 우선이 오시는데 그 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세계 최초 선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지,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그럼 뭘 잘한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거예요. 복음의 서밋의 그릇이 준비된 렘넌트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달란트입니다. 이사야가 뭘 잘했겠어요?
왕을 4명이나 보필했고 왕 4명의 고문이었어요. 왕들이 와서 이사야한테 물어봤다고요. 그럼 서밋 위에 서밋이잖아요. 그쵸? 그럼 뭘 잘하고가 뭐가 중요해요? 서밋의 그릇만 준비되면 모든 것이 달란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 사람 누굴까요? 맞아요.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무슨 신이죠? 그렇지, 번개 천둥의 신이잖아요. 이게 다 사단 문화예요. 이게 가나안 땅 시대에는 이게 제우스란 이름이 있기 전이니까 바알 신이란 말이에요. 바알 신이 로마 시대가 되면서 제우스 신이 된 거예요. 얼굴만 다르지 똑같은 사단이에요. 사단. 왜 그러냐? 사단이 성경에 보면은 번개가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묘사돼요. 그 사단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시대에는 바알, 로마 시대에는 제우스, 다 번개 신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시대마다 이름만 다르지 사단 지를 밝히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짜다라는 눈으로 보고 있는 랩런트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이고, 가짜다 사단. 뭐 하는 거야 사단. 창세기 3장부터 설쳐대더니 우리 구약 시대에도 설쳐대더니 지금 로마 시대에도 이렇게 설쳐대네 이러면서 가짜게 보는 랩런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최고의 이방 선교사가 한 명 있던 거예요. 원래는 우리만 알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와, 그분이 누구지? 내가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는 그분을 만났어요.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분을 목숨을 걸고 쫓아다녀요. 그렇지.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 했느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고 주고 그리고 말하고 보여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해라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선생님한테 받은 게 있어서 내가 선생님한테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기 때문에 바울하고 똑같이 합니다. 누가요? 디모데가요. 자,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끝까지 목숨 걸고 거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해요. 디모데가. 그래서 전도 선교를 품고 있는 랩런트의 모든 것은 뭐다? 달란트이다. 자, 7명의 랩런트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고 기도하는 랩런트라면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달란트가 됩니다. 자, 제목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 달란트. 자, 1강 제목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 기도. 두 번째 말씀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 달란트. 달란트가 왜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길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랩런트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여기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C.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죠? 비전이 있어요. 비전. 이거를 V라고, 비전. 자,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을 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비전을 붙잡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면 어느 날 또 비전이 보였다가 어느 날 또 나에게 없던 꿈이 생겨요. 이걸 뭐라고 해요? D라고 합니다. 드림. 자, 서연아, 성민아, 빨리 적으세요. 서연아, 빨리 적으세요. 빨리 적으세요. 종이 접기 그만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서연아, 성민아 나가세요. 그러면 도저히 분위기를 흐려서 안 되겠다. 아니면 조용히 빨리 적으세요. 종이 접기 하지 마세요.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영양 가요. 연필 들으세요. 서연아, 연필 들으세요. 그만 적으세요. 종이 접기 그만하세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실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뭘까요? 그렇죠. 작품이에요. 작품. 하나님이 이미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앞에 다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요. 자, 세상은 너의 꿈을 찾아라. 세상은 네가 붙잡은 비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3단체는 네가 가진 꿈이 뭐냐, 네가 가진 달란트가 뭐냐, 네가 가진 앞으로의 비전이 뭐냐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걸 찾아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 찾아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예비하신 게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결론이 뭘까? 우리 랩런트들 언약의 여정의 결론. CVDIP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뭘 하고 계신다? 완성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랩런트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시켜 나가신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랩런트를 완성시켜 나가신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완성된 상태예요? 아니면 완성되어져 가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랩런트도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서연이가 저렇게 말을 안 들어도 나중에 어떤 랩런트가 될지는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생애를 들어가지고 중국을 살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도 하나님 안에서는 단정 지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서연아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서연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CVDIP 중에서 우리 랩런트들 시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D가 중요합니다. D. 드림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랩런트 시기에, 초등부 시기에 이 드림이, 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기에 너희가 꿈을 꾸지 못하게 하겠다. 잘 때 꾸는 꿈 말고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그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미래의 꿈을 못 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뺏겠다. 어떻게 뺐냐? 핸드폰으로, 게임으로, 가정 문제로, 상처와 친구 문제로 이거 꿈을 뺏어가요.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한 친구도 내 옆에 문제가 있고 당장 내가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이런 꿈 꾸는 친구 없단 말이에요. 그 아무 문제 없어도 뭐 하느냐? 핸드폰으로 뺏어가요. 생각 없이 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시기에는 사단한테 절대 뭘 뺏기지 않는다? 꿈을 뺏기지 않는다. 자, 옆에 친구한테 해보세요. 사단한테 꿈 뺏기지 마. 절대 뺏기지 마. 자, 그래도 뺏길 것 같으면은 가끔 때려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꿈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 랩런트 시기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달란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를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단 말이에요. 갚을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 주셨는데 이걸 발견을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퀴즈.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꿈으로? 자, 기도랑 뭐랑? 오, 누가 말했어요? 아, 다 같이 말했네요. 자, 언약과, 그렇지. 언약 플러스 기도. 자, 먼저 언약을 붙잡았다면 반드시 기도해야지 발견되어집니다. 언약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발견이 안 돼요.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요? 하나님 건데 나에게 맡겨주신 거. 그 달란트가 뭔가요? 라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 뭐가 될지 몰라요. 꿈 없어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해야 돼요. 자,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와 언약이 된다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발견되어져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뭐죠? 나의 현장이 발견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쵸? 아주 쉬워요. 다윗을 비유해서 해볼게요. 자,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다윗이라는 성품이 뭐냐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는 걸 즐길 줄 아는 사람. 혼자 있을 때 심심해요. 이곳에 있는 우리 랩런트만 해도 조금만 뭐 해도 심심해요 하잖아요. 그런 랩런트의 특징이 뭐냐면 외로움 많이 타. 혼자 있는 걸 못 즐겨. 그런데 진짜 지도자들은 혼자 있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제발 좀 나 혼자 있자.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습성은 그래요. 근데 다윗이 딱 이래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혼자 있는 걸 즐겨요. 이때 마음껏 하나님을 정리할 수 있어.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시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방패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혼자 있는 걸 즐기기 때문에 나오는 정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 다윗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막 들뜨거나 이러지 않아요. 쫓겨다녀도 들뜨지 않아요. 목숨의 위기가 있어도 들뜨지 않아요. 신혼 첫날 밤인데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왔어. 그러니까 부인이랑 짜가지고는 침대에 사람이 있는 척하고는 창문으로 도망가요. 근데 전혀 들뜨거나 이러지 않아요. 놀래지 않아요. 그냥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친구랑 또 요나단이랑 친구랑 다시를 못 본다고 서로 암호 주고받으면서 울면서도 어이구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나 이제 죽었다, 인생 망했다. 들뜨지 않아요. 차분하게 인사하고 그 길로 만나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자,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다윗은 차분한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깊게 생각하는 게 되는 친구예요. 깊게. 우리 랩런트들이 뭐든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버릇이 돼야, 습관이 돼야 점점점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오면 깊게 생각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씨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어 이러거든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깊게 생각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왔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사울왕한테 쫓겨다녀도 불평불만 한번 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뭘까 하고 요 밑에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뭘까? 자, 1분만 생각해 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나. 성민이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드신 것 같아? 아, 네. 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드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자, 다윗을 통해서 보면요, 다윗한테는 하나님 맨 처음에 뭘 주셨죠? 목동이라는 거. 성민아, 목동이라는 걸 주셨어. 목동. 자, 그러면 목동이라는 것을 허투루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건데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작은 일도 충성되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한 마리도 안 뺏겼어요. 그리고 시와 작곡가, 그리고 하나님을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공부 아무리 연구해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 철학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시험 점수 받을 만큼만 공부하고 진짜 공부, 진짜 연구는 하나님을 연구하세요. 거기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건 무슨 말일까?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알았어요. 나의 현장은 어디다? 들판이구나. 그럼 여기를 정복해야 되겠다. 사자, 곰도 정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에게 전쟁터라는 현장을 주십니다. 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현장은 전쟁터구나. 내가 이 전쟁터도 정복해야 되겠다 하고는 모든 적군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은 다 이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어떤 현장을 맡기세요? 왕궁이라는 현장을 맡기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왕궁이라는 현장을 주시는구나. 이 왕궁도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정복한 렘넌트예요. 다윗이. 7명의 렘넌트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제일 중요한 게 달란트를 발견하고 싶다. 가장 먼저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언약.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 그런 자만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절대 발견 못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몇 개 다녀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발견 못해요. 적어도 10억을 맡기신 그 달란트 발견을 못해요. 아시겠죠? 내가 열심히 해서 1,000만 원 벌어봤자,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봤자 주인이 한 번에 준 10억보다 못하잖아요. 그쵸? 그럼 뭘 발견해야 돼요? 달란트 꼭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이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최선으로 합니다. 최고로. 그런 다음에 어딜 가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어떻게 한다? 정복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정복. 자, 이게 우리 렘넌트예요. 자, 성민아, 서연아. 성민이, 서연이 빨리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안 되겠어요. 자, 7명의 렘넌트의 달란트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7명의 렘넌트 중에 달란트. 자, 먼저 7명의 렘넌트들 보기 전에 7명의 렘넌트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큰 네모 하나 만들어 주세요. 큰 네모. 자,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 3가지. 자, 요 옆에다가 7명의 렘넌트 다 적어 보세요. 요새, 모세, 그 다음에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엘리사. 그 다음에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이사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모데. 자, 디모데. 자, 이 7명의 렘넌트 이름 이제는 우리 렘넌트 다 알겠죠? 일어나서 빨리 나가세요. 자, 이 7명, 아니, 적든지 말든지 빨리 나가세요. 방해돼서 안 되겠어요. 자, 이 7명의 렘넌트의 특징이 있어. 3가지 뭘까? 정복. 결론은 정복인데 정복하기 전에 누린 게 있어. 뭘 누렸을까? 이제부터 둘이 한마디도 하지 마. 알았어? 한마디도 하지 마. 3명. 자, 그래, 너도. 뭐냐? 나, 우리, 그리고 모두. 뭐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그렇지. 그리고 모두와도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with.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두와 함께 하신다. 원네스. 이 3가지를, 임마누엘을 7명의 렘넌트들은 확실히 붙잡았어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 기본이 돼야 그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쵸? 이게 터예요. 터. 이 위에 7명의 렘넌트가 어떤 달란트를 붙잡았는지 한번 봅니다. 자, 요셉이 한마디도 하지 말라 했는데 요셉이 잘한 건 뭐예요? 기도. 자, 우리 저번 주에 요셉 했잖아요. 저번 주에 요셉 했잖아. 저번 주에 요셉 했잖아. 제일 많이 나온 거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온 거. 제일 많이 나온 거. 제일 많이 나온 거. 노예로 가도 형통하여 은혜를 받고 위탁자가 됐다 했잖아요. 그쵸? 젤수로 가도 함께하고 형통하고 은혜를 받고 위탁자가 됐다 했어요. 자, 가는 곳마다 어떤 축복 누렸다? 형통의 축복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믿었고 누렸기 때문에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의 축복 누렸어요. 형통. 형통이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는 일마다 다 잘하고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형통하니까 결국은 무슨 일이든지 책임자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잘했던 거. 모세의 달란트 뭘까요? 모세의 달란트. 방망이? 지금 우리 랩런트들 지금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림 잘 그리고 공부 잘하고 이거 달란트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무 달란트 아니에요. 그거는 주인이 원래 갖고 있는데 자기 건데 우리 랩런트들이 맡긴 거 그게 달란트예요. 그림 잘 그리고 뭐 잘 고치고 이거 뭐 그게 뭐가 달란트예요. 잘하는 사람 쓰면 되지. 안 그래요? 잘하는 사람은 월급 주고 쓰면 되지. 내가 뭘 잘 만들고 내가 뭘 잘하고 공부 잘하고 그건 달란트가 아니에요. 자, 지금 달란트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요셉은 형통한 게 달란트였어요. 자, 그 다음에 모세는 뭐냐? 마음이 달란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너무나 갑자기 큰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나 혼자 할 수 없어. 그래서 그걸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이렇게 나눠서 일을 맡깁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백성을 가장 책임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가 아니에요. 나 지옥 가도 괜찮아요. 영원히 타는 불에 고통받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타는 곳인데 영원히 내가 거지처럼 살아도 천국은 가야 되겠다. 보통 이러는데 조용히 해. 자, 모세의 달란트는 뭐라고요? 빼라고. 아, 서연이하고 성민이 오늘 진짜 축복 많이 받네. 자, 사무엘의 달란트는 뭘까요? 사무엘. 자세예요. 자, 은세야 앉으세요. 자, 은세야 말씀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사야한테 좀 배우세요. 알았죠? 자, 항상 개 옆에서 잠을 잤다고 했어요. 자, 이건 하나의 표본. 은세야, 사무엘의 달란트 뭐라고요? 자세가 됐단 말이에요. 자세가 되니까 지도자로 맡기고, 마음이 되니까 지도자로 맡기고, 어디 간지 형통한 자의 축복 누리니까 책임자로 맡기고, 뭐 잘 만들고 잘하고 또 공부 잘하고 이건 달란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도자로 맡기고 그거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면 그만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윗은 뭐가 달란트였을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맡긴 건 뭘까? 목동 잘하고 양 잘 치고 이거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어떤 기술이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기술이 한 번에 10억짜리 기술이 어딨어요.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맡길 수 있는 진짜 달란트. 자, 마음이 달란트예요. 이건 뭐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달란트였어요. 다윗의 달란트. 자, 그 다음에 엘리사의 달란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어딜 가든지 어떤 자리가 나도 나는 영적인 축복은 놓치지 않겠다. 엘리야를 보면서 와, 큰 일을 이루는 게 다가 아니구나. 어떤 큰 업적을 이루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 힘이 우선이구나. 이 우선순위를 누구보다 더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축복도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축복받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만큼 뛰어난 선지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가 그릇입니다. 그릇이 되니까 모든 랩런트가 왕들을 다 상대했습니다. 왕들을. 맞죠? 그런데 이사야는 므낫세까지 총 5명 상대해요. 그 정도로 왕을 상대하는데 엄청난 그릇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사야라는 거예요. 이사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이사야처럼 언행과 규모 서밋의 그릇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우진아, 저 나가서 바람 쐬고 오세요.
자,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달란트가 있을까요? 어떤 달란트? 이 디모데가 잘했던 건 뭐예요? 지금 오늘 들었는데 선교사가 되려고 전도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뭐 했댔어요? 뭐 했댔어요?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준비 잘하는 것도 달란트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앞으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만은 놓치지 않겠다. 말씀의 자리 놓치지 않겠다. 바울 목사님 어떻게든 따라가겠다. 목숨에 위기하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 준비합니다. 지금부터 디모데와 같이 앞으로 반드시 서밋을 상대할 우리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세요. 그들에게는 돈도 흥미가 안 되고 재능도 그들에게는 관심사가 될 수 없어요. 그들에게 없는 거 줘야 돼요. 그게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결론. 자, 결론. 자, 이 강의 결론입니다. 우리 초등부 시기에는 CVDIP 중에서 아직도 꿈을 못 찾은 어른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초등부 시기에 꿈을 찾아야지 성인 돼서는 바로 본론 인생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뭐냐? 내 손에 붓이 들려있든 펜이 들려있든 칼이 들려있든 연장이 들려있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손에 연필이 들려있든 펜이 들려있든 국자가 들려있든 이거 다 뭐 말하는 거죠?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7명의 렘넌트와 같이 작은 일에도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달란트라 했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모든 게 다 달란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자, 붓이 들고 있든 펜을 들고 있든 칼이든 연장이든 국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주 작은 일에도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거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남겨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럼 모든 것이 달란트예요. 자, 그러면 증거를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찾아보세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시편 78편. 자, 다윗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구약성경 861페이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아멘. 자, 양을 치는데 아주 작은 일이에요. 양치기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흔하고 천한 직업. 그런데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길렀다고요? 완전함. 손에는 어떤 손으로 길렀다고요? 공교함. 한마디로 전문성이 넘치는 그런 손으로 길렀답니다. 그런 손으로. 자, 영어 성경에는 스킬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성이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자, 작은 일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오늘 읽었던 말씀 있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는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누구 머리에 부었다고요? 다윗 머리에 부었대요. 그거는 너는 앞으로 뭐가 된다는 뜻? 왕이 된다는 뜻. 예전에 선지자, 제사장, 왕한테만 기름 부었잖아요. 양을 칠 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아주 작은 일이지만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남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도 내가 잃지 않겠다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자, 지금 내가 양을 칠 거라고 빗자루를 들고 있거나 양을 칠 거라고 지팡이를 들고 있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양한테 뭐 먹인다고 국자 들고 있거나 뭐 우리 만든다고 연장 들고 있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작은 일에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달란트 자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조금이라도 남겨야지. 그게 달란트의 기본이에요. 내가 잘해서 공부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달란트의 기준을 바꾸세요. 그거는 하나의 기술일 뿐이지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7명의 랩런트를 통하여서 모델을 한 명 잡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부 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20살 성인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7명의 랩런트 특징이 10대 때 다 찾았단 말이에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선. 자,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갚을 수 없는 은혜인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7명의 랩런트와 같이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남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